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풍성함 가운데 우리의 삶이 인도받기에 소망하오니 오늘 구별된 마음 가운데 구별된 시간 가운데 장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그 성령님의 존재로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를 의지하오니 의지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545장, 통일 찬송가 344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119편 49절부터 6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19편 49절부터 64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119편의 그 말씀의 시중에서 이제 7년과 8년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어 그 알파벳 자인과 이제 헤트로 시작하는 그 각각의 8절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 반복되어 매 절마다 언급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나눴지만 역시나 그 단어들을 보면 이 주의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주의 법,
주의 율법이, 주의 율례가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반복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고백하고 있는 이 시인의 이 한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이 고백의 말씀이 어떤 상황인가? 앞서 나누었던 본문들에서는 이 하나님을 향해 많은 요청을 했었습니다. 이 시인의 고백 가운데. 그래서 19절에서 119편 19절에서 보면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의 상황이 나그네와 같다고 했습니다. 22절에는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라고 이 자신의 삶의 상황 가운데 비방이 있고 조롱이 있고 나그네의 삶이었다고, 자신의 환경이 평안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요청으로 이 험난하고 어떻게 보면 어렵고 염려와 근심이 될 수 있는 이 자신의 상황에서 그렇게나 그가 매 절마다 고백했던 것은 주의 법이었고 주의 말씀을 하나님께 요청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그 주의 뜻을 자신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 상황이 이 시인의 이 한 사람의 고백의 말씀 가운데 담겨진 상황이었습니다. 고난에 처해 있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을 향한 요청뿐이었음을 그가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많은 구절에서도 고백했지만 나를 살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고백했었는데, 그 고백들의 결과가 오늘 이제 본문 가운데 49절부터 6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자신의 그 요청에 대한, 고난 가운데 요청했던 그 결과를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상황을 이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49절에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의 말씀이 소망임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50절,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자신에게 주어진 그 뜻이 위로였다고 고백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였다 세상 가운데 선포합니다. 그리고 죽을 것 같은 상황에 그 자신을 살렸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들의 삶의 소망이고 또 위로이고 생명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이 시인의 고백을 잘 간직하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삶의 행동 가운데 잘 간직하고 기억하여서 우리의 상황마다 잘 적용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백성의 몫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라고 오늘 시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인의 삶의 환경처럼, 이 저자의 삶의 환경처럼 여러분에게도 찾아왔던, 또는 지금 현재 찾아온 고난이라 여겨지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어떻게 보면 정말 지긋지긋할 정도로 긴 터널같이 느껴지는 그 삶의 영역일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것이 연장선일 수 있는 그 삶의 영역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왜 내가 원하지도 또 바라지도 않는, 그 뜻하지 않는 일이 내 삶 가운데 벌어져서 그것이 나의 상처가 되고 나의 아픔이 되어서 나의 마음을 후벼 파고, 또 그것이 채 회복되기도 전에 또 흉터로 이제 그냥 덮어져서 아물어져서 흉터로 남아서 그 또 흉터를 볼 때마다 상처가 다시 기억되어지는 이 고난의 어떻게 보면 연장선인 우리의 삶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아문 것 같지만 여전히 우리의 아픈 구석으로 이렇게 기억되는 우리의 삶의 영역들이 또 우리 인생 가운데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의 상처가 흉터로 남은 것, 그것을 생각해 볼 때, 그 상처로 인한 흉터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상처라는 것이 시간이 지나 이 현상적으로는 아물었으나 본질적으로는 정작 이 당시의 상처가 이 생생히 기억되어질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중학교 때 상처, 칼에 베었던 이 상처가 여기 손가락에 아직도 있습니다. 뭐 많이 꼬맨 건 아니고 한 3반을 꼬맸습니다. 근데
그 상처가 너무 생생해서 아직도 칼을 보면 매우 조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앞서서 칼을 쓰고 있었는데 커터 칼을 쓰고 있었는데 앞에 앉았던 친구가 뒤돌아 있다가 이 칼을 뺏어갔는데 저도 모르게 잡았습니다. 근데 쑥 뺐는데 이게 이제 상처가 되어서 막 피가 뚝뚝 떨어졌는데 막 어지럽고 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예로 들었지만 이렇게 자신이 두려워하는 영역이 생깁니다. 그 상처로 인해서. 제가 고난의 어떤 인생의 고난의 예를 이렇게 가벼운 예로 들었지만 이렇게 기억되지는 두려움이 상처로 인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의 삶의 영역 중에 이 고난이라 하는 부분은 상처가 아무로 이렇게 흉터로 변하였지만 그 당시의 상처는 여전히 이렇게 생생하게 기억되어지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것이 어떤 일을 할 때 발목을 잡는 이유가 또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사람과의 만남에서 어떤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가 시간이 지나서 이제 흉터로 아물었지만 여전히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새로 대할 때 이 부담스러울 수 있는 것이 이 상처로 인한 어떤 기억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의 삶에서의 그 고난,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런 어떤 상처로 인한 이 고난의 문제는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이고 이 근심의 이유가 되고 염려와 절망의 이유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또 현재 겪는 이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방향이 잘못 설정되면 땅으로 오히려 우리 자신을 이 내몰게 하는 것과 같은 그 고난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과 이 절망의 부담스러운 이 고난이라는 것, 이 상처가 되어서 흉터가 된 우리의 삶의 고난이라는 이 부분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유일한 그 방법,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시편의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이 주의 말씀이라고, 이 한 사람이 경험했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경험했던 자신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그 고난을 어떻게 극복해냈는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되고 자신의 삶이 온전케 되었는지를 오늘 시편의 말씀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의 그 환경 속에서 인간들의 소망이 되고 또 위로가 되어 살게 하는 그 생명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주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오늘 시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환경은 이 조롱받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51절에 보시면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라고 그 과거의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 조롱의 상황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자신은 주의 법을 떠나지 않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결국 이 주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위로하면서 견디게 했다는 것입니다. 52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자신은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여기서 우리말의 버전을 보면 오 여호와여 내가 주의 오래된 법을 기억하고 거기서 위로를 얻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스스로 어떤 자기의 위로를 스스로 했던 것이 아니라 그 법이 기억되어져서 자기가 위로를 얻었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신의 삶이 과거에도 고백했지만 나그네였었지만 이제 어떻게 되었는가? 54절에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나그네가 소외와 그 불안과 염려와 알 수 없는 그 불안정한 미래, 그리고 고난의 연속인 또 우리 결핍의 상태에서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나그네 되었을 때 그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통곡이 이제는 뭐가 되었는가? 노래가 되었다고 오늘 이 하나님을 경험한 자가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자신의 고난과 슬픔 가운데 그 주의 말씀이 변화시켜 주어서 위로와 소망이 되었다고 오늘 노래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끝까지 붙들었던 것은 단 한 가지 고백합니다. 55절에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라고, 기억하고 지킨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기억하면 되는 것입니다. 5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소요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소유를 말합니다. 자신의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 소유를 말하는데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보이는 것에 있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에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시편의 말씀이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자면 오늘 시인의 상황은 과거에 고난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소망이 없는 살게 하소서라는 고백을 통해서 죽음의 상태였습니다.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그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 시간들을 보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더니 그것이 먼 미래의 그 소망이 되어서 결국에 생명이 되었던 것을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하는 자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 백성이 소망을 무엇에 두었는가? 우리는 이것만 기억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 왕인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존재에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의 상황들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그 고난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자신이 살고 있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화와 시대적인 흐름의 그 트렌드, 주류라고 여겨지는 그 가치관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환경을 지배하는, 자신의 위치를 지배하는 어떤 가치관들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세상의 사람들은 판단하고 또 그 문화가 변하면 그것으로 판단을 하는데 우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기준, 변하지 않는 영원 불변한 것, 그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표현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진리이신 영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가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고 오늘 시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그 백성들의 모임이 또 확장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충만한 이 땅들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보자면 오늘 이 고백하는 이는 자신의 소유를 분명 보이는 것에 두지 않았다고 합니다. 57절에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소유, 분깃, 자신의 어떤 유산, 이것들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두고 있는 것을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소유다, 이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 어디 있는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신앙을 이제 쭉 뒤에 고백합니다. 그래서 58절에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다 합니다. 59절에 자신의 행위를 주의 증거들로 향하였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60절에 지체하지 않고 신속히 그 주의 말씀을 지켰다 고백합니다. 61절에 자신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도 그 주의 법을 잊지 않았다고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향한 삶의 경험이 결국엔 무엇으로 열매 맺었는가? 62절에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감사의 고백이 열매 맺었다고 자신의 삶 가운데 그 고난이 감사로 변화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63절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고백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이 고난 가운데 감사의 고백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자신만 홀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처럼 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함께 연합하고 연대하게 된 것이라 고백합니다. 함께 도왔던 자들이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도왔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의 삶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혼자만 홀로 외롭고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겠다고 한 자들의 연합과 연대, 함께 동참함이 있었음을 이 친구라는 단어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의 함께함을 통해서 혼자 걷는 길이 아닌 이 함께 감사함으로 걷는 길이 이 주의 길임을 깨닫게 하고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 옆에 계신 지체들이 함께 이 주의 말씀으로 위로와 소망을 경험하게 하는 존재임을 이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이 또 깨닫게 해줍니다. 이런 자들을 우린 친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시인의 고백은 자신의 고난 가운데 어떻게 보면 그 고난을 여러분들이 겪어보셨겠지만 그 고난 가운데 한 말씀만 하옵소서와 같은 그 긴 어둠의 터널을 여러분들이 지나셨을 것입니다. 그 지나오는 과정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조롱과 비방이 나그네의 삶 같은 그런 여러분의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삶 가운데 버티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무엇이었는지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고 또 오늘 이 시편의 말씀 가운데 그가 겪어온 살아내게 된 그 소망이 된 위로가 된 그 근거가 무엇이었는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엔 주의 율례와 주의 법도가 자신의 삶의 근거가 되었다고, 그렇게 살다 보니 주의 말씀이 자신의 소망이었다고, 자신의 삶의 위로였다고 오늘 말씀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에 중심을 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 두었더니 자신의 삶이 세상의 변화에 그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인 그 변하지 않는 진리의 길을 걸어올 수 있었다고 오늘 시편의 말씀이 선포합니다. 그래서 하나 더 기억할 것은, 그런데 홀로 이 길을 걸었던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함께 살고자 했던 지체들이 있어서 그들이 친구가 되어서 연합하고 연대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다고 오늘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광명중앙 침례 공동체가 이런 시인의 고백이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목장의 모임 가운데, 그 예배의 모임 가운데, 또 식탁의 교제 가운데, 모든 모임의 그 자리 삶의 자리 가운데 주의 말씀이 이 근거가 되어서 함께 모이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각자 형편에 여러 모양의 어려움과 고난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어서 진리의 말씀으로 변하지 않는 그 기준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자리로, 하나님의 은혜의 고백이 풍성한 자리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모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라는 오늘 시편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증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우리가 모이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 자리 그 시간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주의 말씀이 근거가 되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봅니다. 고난의 연속일 수 있고 또 고난이 끝난 것일 수도 있고 연장선일 수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근거를 삼아야 될 것, 그 기준이 될 것,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우리 삶의 근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인이 고백합니다. 고난 가운데 감사가 되었고 위로가 되었고 소망이 되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이 적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많은 모임 가운데,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어서 우리의 삶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우리 귀한 지체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잠시 간증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렇게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고난의 순간에 어떻게 변화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어떤 관계가 있었는데 어떤 간증인지 저도 아직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황평택 장로님께서 요청하셔서 이 하나님을 경험한 일들을 잠깐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안녕들 하시오. 다른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이렇게 우리한테 좋은 것을 주셨을 적에 간증하지 않으면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좋은 목소리를 주었을 적에 청중들이
이렇게 너무 좋아했었는데 그걸 갖다 자기 자신이 한 것처럼 자기가 한 것처럼 그래가지고 해를 당한 걸 봤을 때 이 무슨 좋은 일이 있을 적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을 갖다가 기억이 나서 이건 제가 이 자리에 와서 간증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간을 달라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부목사님께 또 시간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른 게 아니라 이 앞에 우리가 지금 우레탄으로 방수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고경질이라고 해서 옥상에 하는 것하고는 좀 달라요. 강도가 강해요. 그래야 차가 이제 이렇게 도를 적에 그 뒤집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제 좋은 걸로 좀 가격이 비쌉니다. 저게 그걸로 했는데 그것이 뭐 고경질이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어저께 비가 온다고 60%는 뭐 방송국이 뭐 이런데 전부 이렇게 뉴스가 돼 있고 또 어저께 오고 오늘 오고 아니면은 이 시간이 이제 다음 달로 넘어가야 합니다. 이게 왜냐면 유치원이 또 이제 내리면은 또 오기 때문에 차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게 최하로 이틀 그러니까 날이 깨끗해질 적에 3일이 필요합니다. 바닥이 마르고 나서 그때부터 이틀이 필요하니까. 근데 어저께 안 오면 안 됐는데 어저께 또 목사님이 그동안에 또 광고도 하시고 기도도 이렇게 부탁드리고 그래가지고 잘 됐지만 저는 항상 비가 안 오게 해달라고는 안 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곤란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또 오게 해달라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비가 필요한 사람들도. 근데 내가 나 혼자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 사람 말 들을까 저 사람 말 들어주고 하다 보면 어렵다는 생각이 조금은 이제 철이 난 것 같아요. 제가 70살 먹어서부터 철이 난 것 같아가지고 그런 기도는 안 씁니다. 저는 그냥 마음속으로 했으면 좋겠네. 안 왔으면 좋겠네. 하나님이 안 내려줬으면 좋겠네 하지 안 올라 진짜 그 기도는 안 해요. 근데 다른 우리 권사님도 기도하셨고 다 기도해서 이제 비가 안 왔는데 그 바람에 또 그것도 좋지만 이게 내 마음을 안 주시면은 그 마음을 일을 하는 마음을 안 주시면 저 자신도 못 옵니다. 왜 그러냐면 얘는 유성이기 때문에 수성이면은 비 와도 괜찮은데 유성은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하면 안 돼요 이게. 그리고 이제 버릴 수가 있거든요. 잘못하면 움뻑짐뻑 이런 것이가 생기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근데 그냥 이렇게 그 걱정 반 그래고 위에서 이제 이 애폭식 방서부터 해놓고 근데 막연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전에 사람이 뭐 자신도 없는데도 막연히 이건 안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갖고 그냥 했는데 또 이상하게 이제 뭐랄까 이제 우리 전도사님하고 부목사님하고 이렇게 도와준다고 했는데 내가 싫다고 그랬어요. 나는 이렇게 좀 옆에서 뭐 도와하는 것보다 혼자 하는 걸 즐기거든요. 근데 어저께 최영식 장로님이 또 마침 또 오셔가지고 일이 장로님은 장로님이시더라고요. 오셔갖고 또 도와준다고 그래서 필요 없다고 가라고 그랬더니 운전을 꼭 도와준대요. 근데 그 도와주셔가지고 또 뭐랄까 뭐 까마귀를 보내신다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밥을 갖다 먹여 날려줬잖아요. 그러듯이 또 이렇게 까마귀는 아닙니다. 장모님이 오셔가지고 도와줘가지고 딱 그 시간 저녁 때 이 땡 끝났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안고 그냥 나 혼자만 누리기에는 너무나 큰 것 같아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근데 오늘 또 비가 와도 상관없어 이제는 이제 상도 치르는 것이라 근데 안 올 것 같아요. 어저께도 뭐 온다는 날도 그래서 오늘 또 안 온 한 2시간 정도만 이제 이 상도만 치리면은 이제 완벽합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것이 하느님 은혜 가운데 잘 맞춰서 그냥 감사합니다. 예. 장로님의 이 고백 잘 기억하시고 우리 일상인데 이 하나님의 섭리로 딱딱 이렇게 맞았던 날씨 또 장로님 마음 또
도와주시는 장로님, 뭐 여러 가지 섭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딱딱 이루어진 것들을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이렇게 삶을 해석하는 게 우리 또 신앙의 고백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유익이 되는 일들을 또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하고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5월 18일 셋째 주에 이제 주일에 우리 영혼 초청 주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이 어떻게 보면 잔치인데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또 한 영혼이 또 여러 영혼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고백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의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전도 프로젝트를 일들을 감당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시간과 장소에서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 박혜자 자매를 위해서 또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안수인 권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요양병원에 계신 장정자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름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 장로님의 또 간증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